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그렇게 부릅니다.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직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 때는 무슨 예배당의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모임 그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교회 조직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은 짜여져 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소수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은 없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강한 결속력을 나타냈던 것이지.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구라파와 근동지방 전부를 지배하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군대라는 조직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군대와 그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 제국을 압제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 안에 새로운 무리들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압박 속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늘 전쟁이 들끓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회였지요.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만나고 날마다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면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세상은 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였는데,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속에서 등대불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등대가 오직 희망이 되듯이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로마 사회에서 희망의 등대불이 된 것이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그 사회의 희망의 등대불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인데, 그 모임, 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겠습니까? 몸은 각 지체가 있고 그 각각의 지체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한 몸을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될 때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몸과 같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요, 끝없는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현재 삶의 환경도 다 다르고 형편과 처지도 다 다르지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위, 고하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서로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양하고 각기 다 다르지만은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각기 다 개성이 다르고 다 각각 형편과 처지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려면은 사랑밖에 없으니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때에 그럴 때 사랑 안에서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 월간지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주디라는 여성의 신앙 간증입니다. 주디라는 여성은 대기업의 통신 담당 이사로 일을 했을 정도로 꽤 괜찮은 그런 주부였는데 이 여성이 간질병이 걸렸어요.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뇌신경에 이상이 나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저 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질병이 간질병이지 않습니까? 30살쯤에 그 간질병이 생겼는데 수많은 약을 써봐도 도움이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발작은 점점 심해지면서 심지어 어떨 때는 하루에 5-6번씩 발작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괴롭지만은 그보다 더 훨씬 힘든 것은 수치스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발작을 하면은 그 백화점 바닥에 그냥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발작을 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서 보면은 자신의 입에는 침이 줄줄줄줄 흘러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답니다. 심지어 딸아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갔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어린이들이 그 금에 질려가지고 그 발표회를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하기를 이제는 다시는 안 나간다. 이제는 다시는 바깥에 안 나간다. 자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놀림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집안에만 꼼짝없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이었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교회라도 가보자.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겠냐. 당신이 너무 집안에만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많이 수축해지고 상처가 상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가자. 교회라도.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평가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답니다. 그 무렵이 성탄절이 가까웠고 아동부 성탄절 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는 광고가 붙어 있었대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신도 저 성탄절 행사 준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봉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자기를 거기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성탄절 행사 모임에 가가지고는 자신은 간질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열심히 성탄절 행사를 도왔는데 그 한편 마음에는 언제 또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불안하기가 거지없었답니다. 결국은 성탄절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끔찍한 발작을 했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기가 창피하기가 거지없었는데 그렇게 발작 증세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니까 누구 하나 당신이 넘어져서 뒹굴었는데 왜 그랬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 교회 학교 어린이들마저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교우들이 자신을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 어느 사람이든지 따져보면 누가 사소한 장애좀 하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간질병을 그저 하나의 장애 정도로만 여기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되묻기를 나도 나 자신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찬란하고 따스한 느낌이 스며들었답니다. 성탄절 행사가 대성황리에 마쳐졌고 자신은 그 뒤로도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약물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발작이 일어나서 스스로 운전은 못하지만은 이제 혼자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신앙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혈액인데 그 혈액은 백혈구와 적혈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백혈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은 얼른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백혈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혈구가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나쁜 병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 백혈구가 어떤 강력한 방법으로 그걸 대처하고 몰아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백혈구는 무력을 쓴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운 놈이야? 너 왜 나쁜 질병이야? 하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침입자한테 가까이 다가가서는 자기 가슴을 활짝 열어서 그 침입자를, 그 나쁜 질병을 백혈구가 곱게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백혈구에 안긴 그 침입자가 그 나쁜 세균이 너무 항mol해서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그 침입자가 백혈구에 사랑의 감동이 돼서 스스로 하고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자 각자가 지체가 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사랑의 집약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상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삶은 늘 미숙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미숙하면은 그 삶 속에는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표를 기쁨으로 만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면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렇고 만나는 기쁨의 교제가 있으면 감사함이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만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길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이 한 해 동안에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고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